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19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지요?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의 제반 순서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와서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설교와 관계해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는 설교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성시교독도 있고 우리의 예배 순서에는 빠져 있지만 성경 봉독이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때로는 시편도 읽고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도 읽는 내용들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보통 봉독한다 그러잖아요. 받들어 읽는다.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우리 교회가 1년에 성경 1독,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년 한 4개월 정도 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한 짝씩 읽어서 성경 1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교회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그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저는 욕심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것들을 좀 계속 좀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좋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또 이게 한 서 잘 그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들을 배워갈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여간 치열하게 성경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경 봉독, 성시교독,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들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단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설교를 되게 중요한 비중으로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린다고 하면 예배 시간은 거의 40% 50%는 설교 시간이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하는 입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입장에서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 자체가 설교는 아니다. 다시, 설교가 예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에 늦게 왔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어서 헐레벌떡 예배에 늦게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보니까 벌써 기도 시간까지 다 끝나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어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예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예배 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끝내고 가냐면 설교까지 끝내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로를 얻죠? 나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물론 설교가 시간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설교나 성경 봉독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모두 다 예배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죠? 축도하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가 전체가 다 예배예요. 예배. 그치? 그 전체를 다 묶어서 예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는 익숙하게 설교가 예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자칫 그런 인식들이 설교 자체가 예배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까지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 생각하고 설교를 다 들었으면 늦었어도 예배는 드렸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찬송도 기도도 예배의 부름도 설교도 성경 봉독도 성시 낭독도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한 요소로서 전체가 다 예배라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설교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아니 뭐 설교가 예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그러한 반증을 보여주는 삶들을 산단 말이죠.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지? 중요하지만 예배한 요소라 생각하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도대체 뭔가? 그지? 우리는 설교가 되게 익숙한 말이죠. 그죠? 설교가 뭐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설교가 뭔가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예배학은 큰 테두리가요 실천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신약신학도 있고 구약신학도 있고 이렇게 그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실천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선교학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학도 있고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학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학, 저 같은 공부한 사람이 예배학 박사 학위를 받겠지만 또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는 저희 교수님이 예배학, 설교학 다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공이 설교학인 거죠. 그러면 설교학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설교란 무엇인가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설교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설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당연히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응답되도록 설득하는 역할까지가 설교예요. 다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해석된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는 것까지가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적어도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목사님 말씀하시다.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까지 제시하는 것이 설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 시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8장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8줄을 쭉 넘기셔서 구약성경 몇 쪽이냐면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737쪽. 느헤미야 8장 737쪽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737쪽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웠어요. 성벽을 다 세우고 났더니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다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딱 읽으려고 폈어요. 여기서 말씀은 아마도 모세오경일 것이다, 율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 것이고, 당시에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이 아니었잖아요. 두루마리였다고요. 쭉 둘둘둘둘 마른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지고 와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폈겠지요, 읽으려고. 그러니까 딱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말씀을 서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에 오늘 7절 8절 9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렇게 백성들이 다 섰을 때 백성들 사이사이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거론된 이름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서 있어요. 같이 서 있어요, 백성들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쭉 읽고 나면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 표현 단어대로 하면 다시 설교해가지고 그 말씀을 쉽게 그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깨닫고 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죠? 9절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나니까 울었더라. 왜 울었죠?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 일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은혜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설교는 마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설교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설교의 말씀이 생각나서 위로되는 사람보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그지? 어떤 성도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보냈어요. 제가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설교한 내용 있죠? 그거 기억하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손수 다른 인격체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육체를 죽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그렇게 설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서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주일 설교 영상을 제가 다시 올리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주일 설교 영상 다시 올리고 다시 들을 때 제가 늘 3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드립니다. 때로는 질문 일리기도 하고, 이번 주는 하나는 이제 명제와 2개의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교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을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칼빈은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의 주를 계시받을 수도 없고,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고,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이후에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설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이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그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들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마다 설교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설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의 형식이나 내용을 따라서 설교가 나누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어떠한 목적으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전도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도 있고 교리 설교도 있습니다. 이 전도 설교의 목적은 뭔가 하면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이 전도 설교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 D.L. 모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도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전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설교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전도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설교도 있어요. 강해 설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일날 하고 있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 한 설을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피면서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창세기 전체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자, 이 강해 설교로 유명한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든지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든지 또 헤던 로빈슨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일부러 이름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분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보시게 되면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교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제를 가지고 1장 하나님, 2장 성경,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 책으로도 되어 있고, 편지로도 되어져 있고, 시로도 되어져 있고, 역사 이야기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지요. 그런데 그 전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제별로 짝짝 뽑아가지고, 이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영원한 작정은 뭔가? 예정은 뭔가? 여호와 이레는 뭔가? 이런 내용들을 주제에 따라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신앙 좌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도 듣는 설교들이 교리 설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혹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도르트 신조나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교리 설교들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죄는 뭔가? 대속은 뭔가?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진행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리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교리가 흔들리면 쉽게 우리 신앙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여지껏 한참 부흥의 그 가드로 올라가고 있을 때 교회가 교리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교리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교단마다 교리가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이단은 교리부터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교리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레파토리가 뻔하죠. 그죠? 나오는 내용들이 뻔해.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교리라고요. 우리 그 동네에 하나님 어머니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그치? 교리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틀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작은 씨앗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저 원주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수련했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온대요. 신천지 사람들이 오면 특징이 있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 같은데 딱 오면 첫 번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사랑의 교회도 다니고 무슨 교회도 다니고 알만한 교회도 많이 다녀봤고 설교도 들어봤는데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야. 그건 신천지. 그리고 또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씩 퍽퍽 잘하는지 열심히 봉사한대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신천지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신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비슷해. 뭐예요? 레파토리란 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이 가르치는 바들도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 성경에서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근데도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죠? 희한하죠. 성경에 봐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냐? 그럼 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냐? 그 레파토리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지?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주일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설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강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교리 설교도 주일 오후에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제 숙제는 그거죠. 그 따분하고 어려운 교리를 어떻게 재밌고 쉽게 여러분들께 설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가죠. 그죠? 지금 요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하면서 예배 순서를 가지고 가지만 그 전에는 거의 한 2년이 넘게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지? 이제 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 순서들이 끝나면 그 뒤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들을 나눠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교리 설교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설교에서 윤리 설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 목양 설교, 봉헌 설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설교의 형식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해요. 설교 형식에 따라서 나눠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제목 설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 전체에서 쫙 끌어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문 설교, 그건 뭐냐면 본문 한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 안에서만 설교하는 거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강해 설교, 그거는 이제 어떤 한 서씩 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걸 강해 설교라고 그럽니다. 또 내용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물 설교, 교리 설교, 뭐 윤리 도덕적 설교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하죠. 설교는 이렇게 여러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까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돼.
그게 설교를 하는 자의 목적이고 설교를 듣는 자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설교는 여러 부분들로 바뀔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새벽에 사모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들으시면 혹시 시험 드시려나?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예배 드리시고 나면 기도할 땐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앉아서 하시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배 순서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 4가지 정도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순서도 뒤로 넘겨버리고, 또 설교 내용도 지금 배경 설명하는 부분을 확 줄여버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집어서 5분 안에 딱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새벽은 원래는 이제 성경 한 장씩 읽으니까 그 한 장을 설명하는 본문 설교가 돼야 되는데 주제 설교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는 내용은 형식은 계속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어떠한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형식 속에서 무슨 내용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듣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여기저기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함께 좀 기도할 텐데